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결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결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택에서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차들이 쭉 서 있는데 차를 볼 때마다 저거는 누구 차 내가 다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속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교인들하고 많이 가까웠고 이제 한 식구구나. 차만 봐도 저게 누구 차는구나 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 차들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은혜교회 잘 찾아와서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두 단어입니다. 은혜와 감사.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한없이 부족한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올 한 해 동안도 무탈하게 이렇게 지낸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한 고백이 있죠. 미천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 부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 파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죠.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의 나무를 심겠다 하는 성실한 제사만이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내가 어떻게 잘 살아왔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2024년도라는 새해의 시간을 우리는 힘차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저마다 또 생각하는 단어는 후회와 반성일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잘할 걸, 이게 좀 후회가 되네, 이런 반성의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잎사귀와 나무가 떨어져서 새로운 봄을 기다리듯 만물의 영장인 우리 또한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때로는 내 삶의 욕심의 무게를 줄이고 살 걸 하는 그런 깊은 후회와 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후회와 반성을 잘할 때에 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죠. 이 후회라는 단어를 regret라 그러죠. 내가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반성은 self reflection이라 그러죠. 내 자신의 언행이 잘못된 걸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반성문 써라 그렇게 했잖아요. 반성문을 쓰라는 것은 새롭게 결단하라 하는 거죠. 후회는 내가 그럴 걸 하고 멈추고 있다면, 반성은 돌아가는 거죠. 누가복음의 탕자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모자랐습니다. 그때 아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걸, 괜히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자신을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 돌아가면 거기는 아버지가 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야지 하고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후회와 반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성은 결단하고 다시 후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고전 중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단호하죠.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 속담에서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죄를 털어내야 숯불이 더 빛난다. 멋진 말입니다. 내 자신이 반성하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잘 털어내야지만이 자신이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 늘 그 기업마다 그 결산이라는 걸 하죠. 회사에는 올 한 해 동안 수익 분배가 어떻게 됐는가 자신의 사업을 잘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났는지 품목별 정리를 해서 다음 해에 좀 더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교회에서 우리가 꼼꼼히 내년의 계획을 세웠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혹시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을 했는가, 혹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했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그럭저럭 그냥 한 해를 보냈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한 해 동안 가정생활은 잘했는가,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보냈는가, 또 영적으로는 내 삶이 좀 더 성숙했는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도 힘든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나은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얼만큼 더 성숙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올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뭔가를 내 삶을 나누었는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나은 새해를 맞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돌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날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그러죠. 어제보다 보다 나은 나, 또 내일보다는 더 나은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향하는 삶이 가장 발전적인 삶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인생을 결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 그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모세의 느낌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모든 인생이 공감하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시간은 정말로 화살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모세는 시간이 빠르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개와 같다, 순간이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그런 말,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변화하는 계절을 바꾸어 앞당길 수 없듯이 우리는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바꿀 수는 없지만 때를 따라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커버하지 않고 결산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그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하면서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거죠. 보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올렸는데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위에 묻어뒀어요. 결국은 주인에게 큰 혼을 나고 말죠.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들은 칭찬을 받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종은 크게 못된 종이라, 그리고 그 마지막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준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과연 나는 너 참 한 해 동안 수고했어, 충성됐어,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것인지, 그것은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스틴 채플 천장 벽화를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죠. 그 그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거의 천장에 그 모든 벽화를 다 천지창조의 그 모든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도 미켈란젤로가 계속 붓질을 하고 있는데 조수가 가만 보니까 저기는 보이지 않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은 블라인드 스팟이야. 거기를 정성스럽게 붓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수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사람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퍼펙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딱 한마디 했죠.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그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람 보는 데 신경 쓰이고 살아왔다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추리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번쩍번쩍 그러는데 뒤를 이렇게 가면 방울이 없어.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는 사람이 보는 데인데 여기는 안 본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무 이쁘다.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즐기자는 거야. 혈기왕성한 요셉이 얼마나 기회예요. 조로의 찬스 아닙니까? 요셉이 뭐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한 가지,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 평가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보이는 외모죠. 그 가운데 얼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상은 한 80인생 살고 나면 얼굴을 탁 보는 순간에 적건 아니더라도 아예 참 고집스럽게 생겼다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딱 보고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다. 옆에 이렇게 딱 보면서 뭔가 참 깍쟁이 같이 생겼네 하는 그 첫인상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얼굴은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반사해요. 늘 허허 웃는 사람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찌그리고 막 인상을 쓰고 울상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눌린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0 이전의 얼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만 40세 이후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왜? 내 마음이 내 얼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 늘 밝은 모습이 있으면 보는 사람도 밝아져요. 근데 찡그러고 있으면 보는 순간에 목사님 죽겠어요. 그럼 나까지 죽는 것 같아. 자신의 얼굴에 늘 미소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로 어느 정도 평가가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말이에요. 얼굴이 보이는 거라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참 좋은 말이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음성의 고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을 할 때 막 싸우듯이 하면 뭔가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뭔가 언짢은 게 있나? 그런 오해를 받게 돼요. 또 말을 할 때도 너무 살살살 하면 왜 저렇게 또 힘이 없어? 하는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사실은 고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 그 코리안 그 영어가 조금 센 것 같아, 그죠? 영어를 한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뭐 화가 났나 하는 정도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 그 악센트가 한국말이 세니까 영어도 좀 아마 세게 나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을 할 때는 말의 내용이 중요해요. 말의 중요. 그 내용에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말은 유창한데 진실성에 빠져버리면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거죠. 농담조차도 거기서 진실성이 스며나오는 그런 습관이 참 필요해요. 단순한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라 가슴에 스며드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험담하기 참 쉽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자신을 고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말 때문에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엄청난 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생각할 때 내 말이 정말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형제를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 하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서로를 비방하고 흉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 공동체가 성도가 목사를 욕하고 목사가 성도를 욕하면 그 공동체는 사실은 필요 없는, 그야말로 정말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덕스러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스크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요즘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했는지, 내가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괜찮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1년 52주라는 주일이 있는데 내가 이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켰는가. 주님이 하루에 6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중에 하루를 주님께 섬기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손님이 와서, 때로는 휴가를 가서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개근상은 받잖아요. 그게 뭐야? 성실하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주일을 내가 정말로 잘 보냈는가, 52주를 내가 성실하게 지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교인도 시험에 드는 거 보면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역시 주일을 자주 빠는 사람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성실했는가, 한 주 한 주를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 생활의 봉사는 내 믿음의 행위입니다. 물론 은혜도 받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귀한 것은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봉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여전히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적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1인 2역, 1인 3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는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이 연락 없이 안 나와가지고 갑자기 급조로 하고, 또 그냥 이상호 목사님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유튜브 하는 사람도 없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애스카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가대, 식사 참여, 속장, 안내 예배,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뭐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몸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나는 리타이어했어. 리타이어는 언제든 잘 죽으면 리타이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걸 가지고 함께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커뮤니티 서비스 시간을 하게 만들어요. 대학교 갈 때 내가 어디서 봉사했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은지 모르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배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교회에서 과연 어떤 섬김과 봉사를 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있었는가,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1년간 성심껏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또 연보를 드렸는가,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물질을 드릴 때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건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소중한 공동체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이라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애쓰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집착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상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교비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작년 한 해보다 오랫동안 내 어떤 버짓이 있다면, 미국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그 플래지라는 거 하잖아요. 내 예산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그것을 다 1년에 써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게 되질 않아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옥스나드 교회에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다. 다들 리타이어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뭐 월급을 딜레이하거나 못 받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그래도 1년에 우리가 한 26만 불인가요?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어느 정도 더 사랑하고 어느 정도 더 나누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의 폭과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지식이 끊임없이 노력함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삶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긴다고 내 영적 깊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적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갔다고 내 영적 깊이가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말씀의 지식에 내가 노력하고 애를 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작년 안에는 성경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읽었는데 올해는 별 얘기가 없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안 읽게 되네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올해 20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으셨어요? 신약이라도 읽으면 제가 안 그저 고민이, 이게 39, 27, 66권인데 이 파워포인트까지 있다가 보니까 그나마 옛날에 들고 다니는 성경도 안 읽게 되고,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에 성경 빨리 찾기, 막 암송대회, 퀴즈대회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좀 가깝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성경을 읽은 지가 한 2달 됐나? 아마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말씀 모르고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그렇구나, 내가 올해 너무 게을렀구나, 말씀을 너무 멀리 했구나,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분별의 능력이에요. 신앙인들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기독교인의 분별력이란 건 뭐예요? 성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결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도 보면 곳곳마다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알 수 있어. 초기에 청교도들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굉장히 강했는가. 여기도 우리 동네도 보면 그 교회들이 굉장히 히스패닉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1950년만 해도 온 가족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60년대가 되면서 그 공동체 민권 운동이나 반전 운동 같은 걸 참여하게 됐죠.
그런데 70년대에는 개인적 구원에서 사회 공동체 구원이라는 그런 개체를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80년대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고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종교 다원화가 되면서 개인의 철학, 가치를 존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믿는 철학을 따라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구별과 기독교인의 거룩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계선이라는 것은 나눔이나 분리가 아니에요. 정의와 불의의 경계선이고 사랑과 공의의 경계선이며 궁극적으로 죄와 선의 경계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면 죄와 선의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초청장이 여러분 앞에 테이블에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일들은 좀 후회가 되고 어떤 일들은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반성이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내가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보다는 또 사람 때문에 혹시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세상 삶이 바빠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세월 함께 지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결심과 결단이 내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새롭게 결단하고 또 2024년도에는 정말 주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